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아침 시간입니다. 또 교과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각자의 계신 곳에서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서 행복하고 뜻깊고 의미 있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제10과 교과 공부를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교과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분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될지 또 가르쳐야 할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특별한 날이어서 볼티모어에 있는 한 극장에서 아내와 함께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는 주인공 남자가 흑인이었습니다. 아마 최초로 흑인이 이 오페라의 유령 주인공을 맡는 뭐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설명이 있어서 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우리 성극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독교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극장에 가서 조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배우들이 뭐 제가 이 연극이나 혹은 뭐 오페라나 이런 문화생활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오페라의 유령과 또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연극 오페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노래나 또 연기는 이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배우들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런데 왠지 보고 나서 느낌은 요나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오페라 유령은 단지 이루지 못한 남녀간의 사랑,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요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성극이나 연극이나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빠져버릴 때는 그것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소를 가미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0과는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교육의 예술과 과학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보고 어떻게 과학을 이해해야 될지 이번 주 교과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좀 이해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억절은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고 또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유명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기억절입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술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로마서 1장 20절을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과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꼭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 잘 만드는 요리가 있습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젊은 청년이라면 혹시 어머니나 주변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아주 맛있는 요리 하나를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된장찌개,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된장찌개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재료를 넣어서 이런 독특한 맛이 있고 뭐 구수한 맛이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요리에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만든 사람의 요리를 잘하는 능력과 그 요리를 잘 먹고 가족이나 또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어떠한 요리에도 요리사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리사의 능력, 하나는 요리사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로마서 1장 20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는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여주는데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영어 성경에는 His eternal power, 그의 영원한 능력. 하나의 요리에도 요리사가 어떻게 그 요리를 잘 만드는지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다면 그 영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성. 여기 영어 성경에는 divine nature, 거룩한 본성, 내지는 거룩한 품성,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지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마음, 물론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타락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과 과학의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불행히도 예술이나 대중예술, 전통예술, 어떤 과학적인 관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름다움을 거룩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의 기억절은 시편 96편 9절, 한글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구절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이 부분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아름다움. 개역 성경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거룩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요? 한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미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34, 24, 34. 그때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자의 신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 나와서 거룩함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 특별히 예술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미에서 지극히 선하다든지 거룩하다든지 그런 속성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노을 아름답습니까?
네, 참 아름답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좀 보았고요. 제가 특별히 사우스 아프리카에 살 때 참 이 저녁 노을이 정말로 한 폭의 그림 같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타락하지 않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타락 전에는 아름다움이 거룩함과 관련이 있었고 지극히 선함과 관련이 있었다면 타락 후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감탄하지만 거기에는 경건함이나 지극히 선함이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때 이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게 된 이 조영남 씨, 근데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화투를 잘 그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림이 꽤 비싸게 팔렸습니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런데 한 번은 한 무명화가 송모 씨가 자기가 이 조영남 씨가 그린 이 화투의 그림들을 대작을 했다. 자기가 그렸다. 2009년부터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자기가 99%는 그림을 다 그리고 전달하면 한 1% 정도 나머지 위에 약간 덧칠을 하고 조영남 씨가 자기 사인을 그 그림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양심 고백을 한 일이 터졌고요. 이것이 지방법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서 결국 이게 무혐의로 죄가 없다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찝찝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술계에 존재하는 겉으로는 미를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 예술계에서도 그 뒤에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얼마나 진실이 가리워지고 다른 부분들이 다 배경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룩함이나 지극히 선함의 속성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술 작품,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부분을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교과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오류의 전문가들,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현대 예술, 현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추구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공고하는 중요한 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부하려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술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중요한 한 흐름은 돈이라는 것이죠. 여기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오래된 책입니다. 1991년에 나온 책인데 돈, 섹스, 권력.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적인 것. 또 하나는 권력.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떤 한 분야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배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돈 문제가 얽히고 성 문제가 얽히고 그 다음에 권력, 파워 문제가 얽혀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미를 드러내는 예술 세계라 할지라도 과학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의 원칙,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그 6장은 이어서 말하기를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짓된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많은 것을 증명하고 논리로 전개시키지만 그 지식들이 얼마나 참 진실이 아닌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과책에도 보면 천동설 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태양계, 우주의 중심이 지구를 향해 움직이고 돌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죠. 거짓 지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논리와 이론이 체계화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주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진실과 진리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일에 많은 인간들이 빠져 있고요. 거짓된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계에도 과학 분야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열교과에서는 어리석음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열쇠입니다. 교육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대조되고 비교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고 하나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건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건지 계속 비교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리석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술과 과학이 이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보고 좋았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죠. 성경은 대쟁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요. 예술과 과학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 이면을 살펴보면 참 오류가 있고 문제가 많은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이 과학자는 화학자였는데요. 암모니아 합성법,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그 방법, 그래서 그 이름을 하버법, 이 프린츠 하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암모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서 이분이 만든 그 공법으로 질소 비료를 개발하면서 이 농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거의 배 이상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 비료를 만드는 그 합성법이 폭발물을 만드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염소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독가스를 개발하는 일에도 이분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화학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무기 개발하는데 이분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하는 일에 부담을 가졌던 이 부인은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하버가 한 번은 그의 친척들이 이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만든 그 독가스 중에 지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친척이 갇혀 있는 그 수용소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그 독가스 때문에 수많은 자기의 친척도 함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이것을 알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면은 이렇습니다. 이 과학자의 놀라운 지식으로 인해서 질소 비료를 잘 만들어서 농업 생산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이 사람의 공헌이 반대적으로 조금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비슷한 그런 기법으로 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을 우리는 과학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과학이라고 하는 단지 인간의 이로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화학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공헌했다는 이것만 본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고 전쟁용 무기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맹신하고 추종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목월 교과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욥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찾아온 내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변론에 의해서 지쳐가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천연계의 여러 사실들을 설명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대과학으로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대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학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진리를 배제해버리는 과학들이 현대과학에서 팽배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현대과학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 위에 형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특별히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설명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 그래서 이 어떤 NH3, 거기에 이 우주에서 전기 방전,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최초의 아주 미미한 단백질 합성 물질, 그걸 과학 용어로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그럽니다. 그 코아세르베이트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분열을 하고 진화가 되어서 아메바가 생기고 점점 복잡한 그러한 존재들이 발생했다. 여러분, 원시 대기가 이랬다, 번개가 쳐서 이랬다. 여러분, 그 전부 다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이 뭐죠? 그럴 것이다라고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진화론은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가설 위에 세워진 학문입니다. 여러분, 가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시작한 학문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창조되는 걸 봤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이냐 종교냐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종교라고 말하지 않죠. 왜 과학책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금속 기둥, 삼각으로 된 금속 기둥은 지난 11월 달에 미국 유타주 동남부에 있는 사막에서 이런 것이 턱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궁금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여기다 갖다 놨냐?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거는 외계인이 와서 설치해 놓았나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구글 얼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가서 막 인증샷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삼각 기둥이 보도가 된 지 9일 만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외계인이 치웠나? 또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스 버나즈라고 하는 한 콜롬비아에 있는 사진 작가가 친구들과 함께 이 금속 기둥을 촬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있었어요. 촬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름 모를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이걸 분해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걸 조각을 내가지고, 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뒤에 조용히 몰래 이 사람들이 해체하는 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이 사라진 것은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치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거 설치한 것은 저절로 설치가 되었을까요? 이것도 누군가가 와서 설치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 접근법이에요. 저절로 생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고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진화론은 물론 나름대로 과학적인 자료를 갖다 댄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게 부절 선지자 114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연계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다. 천연계는 그분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성적 존재가 계심을 증언한다. 그래서 천연계는 자세히 살펴보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뒤에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자애롭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더욱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미분적분,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만들었고 파스칼의 법칙을 만들었던 천재 과학자였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내가 망원경을 들고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별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내가 눈을 탁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분과 그분의 세계가 보인다는 그런 이 철학적이고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이 사람은 과학을 연구한, 과학계에서도 대단히 업적을 남긴 그러한 과학자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 과학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밝은 빛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도 과학적 사실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보이는 사진은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 과학자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는 구소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극을 받은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과학자들을 득달을 합니다. 우리도 우주선 만들어라. 그때 한 과학자의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그 경쟁에 참가하지 않고 미국 나사는 어디로 방향을 트는가 하면 최초로 달에 사람을 쏘아 올린다,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달 추진 계획을 추진합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과학자가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폴로 11호, 1969년에 올라가죠. 아폴로 11호의 추진기관인 어떤 이 세튼 V라고 하는 로켓을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탑재가 되어서 우주선이 올라가는데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로 쫙 카운트다운해서 올라갈 때 기자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우주선 그 발사 명령 카운트다운이 진행될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이 폴 브라운에게 묻습니다. 그때 폴 브라운이 한 대답이 아주 짤막한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과학자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과학적인 사실을 추진하고 있고 만들었던 그 입에, 과학자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과학자가 있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교과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토의 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물을 창작하는 예술인들이 때때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1980년대 하용조 목사님이 이 화려한 세계에 사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연예인교회를 만들어요. 그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뒤에 돌아오고 나면 공허해지고 인기가 떨어질 때 이 내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살게 되고 약물을 하게 되고 술이나 뭐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980년에 만든 것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이 혹은 또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이 연구되고 예술 활동이 펼쳐진다면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질까요?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음악이나 그 다음에 미술이나 운동이나 어떤 모든 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과학자들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발명하게 되고 어떤 작품들을 드러내 놓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이지만 이런 일은 이상적인 일이어서 진행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학계와 예술계, 교육사업의 아주 중요한 분야인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만연하는 우리의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학계와 이 예술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여기에 진실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이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술과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들로 이것들을 잘 바라보며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한 시간 되십시오.